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오늘로 나사로의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로 한 3주 정도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이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볼륨을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이제 그 정도로 그 진리가 이 안에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진리 이게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캐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했었던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불로장생, 영생불사를 위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기원전 219년에 제 땅 사람인 서불에게 바닷속에 있는 삼신산이 있는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그것으로 가라. 거기에 신선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불로초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 동녀 수천 명을 데리고 신선을 찾으러 바다로다가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불사겠습니까? 단 하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그분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불로초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에는 마리아 마르다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집에 왔어요. 예수님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와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도왔던 이런 가정인데 사실 작은 고난이 딱 왔더니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러한 믿음이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요. 죽은 지 며칠 나흘이 됐어요. 그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우리는 땅 속에 파고 그 밑에 묻는 매장의 문화인데 굴이요, 굴. 그리고는 그 안에 시체를 두고 큰 돌로 이 동굴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형태로다가 되어 있어요.
자, 39절로 한번 가봅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어디에 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나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기후가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의 장례 문화를 보더라도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교적이고 미신적인 의미로는 귀신을 달랜다, 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군불도 떼지 마라 그래요. 왜? 시체가 썩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장례를 맞닥뜨리면은 이 시체가 썩어서 막 거기에 진물이 떨어지는 것, 뭐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했을 거고 봤을 거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향을 피운다, 뭐 이거 가지고 꼭 뭐 그냥 미신이니 그러지 말고요. 그건 유족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여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시려면 일찍 오고 신방하려면 좀 일찍 신방을 해서 주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와서 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게 뭐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위로한들, 그 앞에 가서 뭐를 한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잘 봐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뒤 마르다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자, 30절로 가봐요.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있더라. 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니까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마르다는 서운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 이렇게 불철주야 나온다 할지라도 360일 한 번도 안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고난, 어려움, 환난, 실패 누구든지 옵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오는 게 그런 부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 옆에 있는 이 영광이 그 집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이 기적을 끌고 나가는 주님을 한번 좀 보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돌을 옮겨 놓았다. 제가 추측합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옮긴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옮겼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적의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요. 무덤에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것은 예수님이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마리아 마르다가 오케이 치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거는 하여간 우리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돌을 치우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접촉점, 씨앗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5,000몇 명이셨대. 보리떡과 물고기 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가지고 나왔어. 몇 개 안 되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돌을 옮겨 놓는 행동 하나는 내가 해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뒷짐짓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나의 발걸음은 있어야지. 나의 노력은 좀 있어야지. 나의 기도는 좀 있어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기적은 일방적이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은 일방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걸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는 두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곳에 있는 의심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그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만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의심하고 있는 이 의심에서 나와라. 네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없음에서 나와라.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향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 현장으로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게 나의 그냥 인생이고 운명인가 보다. 여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지금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 속에 내가 다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가난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있다가
끝날 인생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집사야 나와라.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기적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한 구절 또 봐요. 44절 제가 읽을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염을 합니다. 염을 하는데 옛날에는 목회자가 염을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와서 염을 합니다. 근데 염을 하면은요, 온갖 천으로 다 동동 다 저기 하는 거예요.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멍은 다 막게 합니다. 뭐 귓구멍이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도 베르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시체를 둘러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지금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됐으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건, 이 삼배 옷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건, 삼배 옷을 둘러입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옛날의 습관들이 나를 칭칭 감아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격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여전히 나의 그 못난 습성들이 나를 지금 칭칭 감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버리고 다니게 해라. 자유스럽게 다녀야 되는데 옛날 것들이 여러분을 콱 점매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변하지 않는 나의 성격, 변하지 않는 나의 부정성,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돼. 그러면 뭘로 풀어놓냐? 이따 얘기할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 받은 마음, 성격 때문에 은혜 몽땅 잊어버려요. 얼마나 끈질긴지 내 몸을 칭칭 감고 놓지를 않는 나의 옛날의 습성들, 이걸 풀어놓아야 돼. 좀 변해야 되잖아. 언행 심사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성격이 좀 변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모난 성격, 그게 보물단지 있냐. 좀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둥글둥글해질 수도 있잖아요. 풀어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할 부분 아니니까 버려라. 걷어내서 삼배 옷 어떻게 합니까? 시체 둘러싸고 있었던 옛날 거 불태우는 거 아니야. 태워버려라.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증, 공황장애가 나를 심하게 둘러싸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르신들은 노인 우울증에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인해서 우울증은 당연히 옵니다. 뭐 목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를 칭칭 감아서 나를 주장하면 안 돼. 이제 풀러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들, 우울증들, 이게 풀려져서 싹 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운명주의. 나는
원래 이렇게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운명, 여러분 그 운명주의 이게 싹 버려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야. 한 번 더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운명이 아니고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도 예수 믿으면 집안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금 칭칭 감아놓고 있어. 이걸 풀어서 버려. 그리고 자유롭게 다녀야지는 이런 거예요. 여기 또 하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한번 따라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감아놓고 있는 거야.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에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나를 감아놓고 있는 거야. 아니, 이미 용서했어. 우리 주님은 알지도 못해. 왜 그걸 자꾸 꺼내놓고 있어요? 마음속이 마치 구정물 같아. 밑에는 건더기가 막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야. 그런데 무슨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휘휘휘 저어서 옛날에 3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인간까지 다 떠올라. 이거 버려야 돼.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누구 지금도 기억나. 근데 이거 버려야 돼. 이걸 죄책감.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감아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회개했잖아. 싹 버리세요. 그리고 행복과 기쁨으로 이 삶의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주눅 들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려서 나가면은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풀어주시게 하셨잖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둘둘 말아버린 삼배덩어리를 내 몸에 칭칭 갖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들이니까 이걸 벗어 제끼고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3주 정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을 한 절 한 절 보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캐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오늘 나를 자유함으로, 승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사로 가정에 일어났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돌문이 열려지고 시체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 그 기적이 오늘 나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죽음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우울증은, 악한 질병은, 악한 문제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